토마스 캠퍼스 저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파트 1 영적인 삶을 위한 거룩한 조언.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덕을 갖추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겉모습만큼이나 내면도 덕스러워야 한다. 아니,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나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낱낱이 살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경건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사만큼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유일한 횃불이 되는 자신과 함께 어둠을 지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길을 가다 아침이 되면 비록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낮이 이르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는 성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찾다 보면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즐거움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드물다. 거듭해서 복음을 들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이상의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면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달콤함을 만족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감상하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겸손함도 없이 삼위일체와 같이 버거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리 대단한 말이라 해도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직 순결한 삶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나는 삼위일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차라리 참된 뉘우침을 원한다.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또 온갖 철학자들의 말을 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 하늘의 일을 쫓는 것이다. 덧없이 사라질 부유함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명예를 뒤쫓거나 출세하려고 하는 것 역시 헛되기는 마찬가지다. 이기적인 즐거움을 쫓아 가혹한 벌을 불러올 뿐인 육체의 욕심과 그릇된 일에 집착하는 것도 헛된 일이다. 오래 살기를 바라면서 바르게 사는데 무관심한 것 역시 헛된 일이다. 현재의 삶만 생각하고 앞으로 닥칠 일에 무관심한 것도 물론 헛된 일이다.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기보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도 무익한 일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다음의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도록 하라. 욕망의 길을 따르는 이들은 그 과정에서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힐 뿐이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누구든지 많은 지식을 원하겠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지식은 우주를 연구하면서도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교만한 철학자보다 훨씬 더 낫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면
스스로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지나친 칭찬에 휩쓸리지 않는 법이다. 세상의 온갖 지식을 머리에 담고 있을지라도 그 영혼에 사랑이 없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다. 지식을 뒤쫓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곤란하다. 그리하면 마지막에 막다른 길과 맞닥뜨리게 된다. 때로 학문에 힘쓰는 사람들은 더욱 권위 있게 보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세상의 지식은 영혼에 거의 혹은 전혀 쓸모가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무모할 만큼 영적인 구원에 필요한 지식보다 부귀를 위한 세상 지식을 추구한다. 아무리 많이 알지라도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반면에 영적인 지식으로 가득한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요구되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준다. 세상에 관해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삶이 그보다 더 거룩하지 않다면 그로 인해 더욱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즉 학문이나 기술에 관해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자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에 힘입어 더욱 겸손해야 한다. 아는 것이 많을지라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여겨야 한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해야 한다.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배우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무엇보다 심오하고 소중한 교훈은 자신을 올바로 알고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누군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자신을 그 사람보다 낮게 여기지 마라.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 사람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다. 다른 이들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리 앞에 겸손히 나아가라. 온갖 가식과 미사역으로 꾸며진 진리를 전해들은 사람은 불행하다. 반대로 진리 그 자체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각은 우리를 그릇되게 인도하기 십상이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처럼 말할 수 없이 무지한 사람에 대해 제 아무리 떠벌린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상 일을 완벽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심판대 앞에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즉 영혼의 유익이 되는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지적인 호기심이나 오늘날의 쓸모없는 지식에 적지 않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학식이 높은 사람들은 어째서 종이 무엇인지 유가 무엇인지를 놓고 끝없이 말싸움을 벌이는 것인가? 그것이 철학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된다. 하지만 영원한 말씀이 속삭일 때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 가지 말씀에서 온갖 말이 흘러나오고 모든 말이 한 가지 말씀을 증거한다. 이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의 실체를 파악하거나 여러 가지 실체를 구분할 수 없다. 만물은 하나이다. 만물은 하나로 이어진다. 만물은 하나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떤 학문을 익히더라도 진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진리의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소서. 많은 것을 읽고 듣는 것에 지쳤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만물이 당신 앞에서 겸허히 침묵하게 하소서. 제게 자세히 말씀하소서. 자신과 조화를 이룰수록 또 내적으로 단순해질수록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누리게 된다. 순수하고 정직하고 또 안정된 영혼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흔들림이 없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으며 자신 안에서 참된 휴식을 누린다. 그는 결코 자신의 욕심을 구하려고 들지 않는다. 선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은 행동으로 옮길 일을 먼저 생각한다. 자신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즉 우리는 스스로를 제압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날마다 조금씩 선한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선을 다한 우리의 노력이 불완전하다면 우리의 생각 어딘가에 무엇인가 어리석은 것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겸손한 생각은 더할 수 없이 깊은 학문보다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배움을 경멸하지는 마라. 지식은 선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지만 소중한 양심과 아름다운 삶에는 미치지 못한다. 자신의 삶보다 많이 알고 싶어하는 욕심이 열매 없는 잘못들을 낳는다. 우리가 학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만큼 악덕을 뽑아내고 미덕을 심는다면 그토록 심한 제약과 무리를 일으키거나 신앙의 모임에서 그토록 자주 경솔함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심판의 날이 닥치면 우리가 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한 것에 관해 또 어느 정도나 말을 잘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당신이 알고 있던 위대한 학자와 스승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잊혀지고 말았다. 이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눈여겨보라. 진정한 위대함은 위대한 사랑 속에서 발견된다. 자신을 낮게 여기고 세상의 높은 명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어떤 세상 학문보다 더 깊은 하늘의 학문을 터득한 사람이다.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하라. 지나치게 귀가 해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귀로 듣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선한 일보다 추한 소문을 쉽게 믿고 말하려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다. 들리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인간은 악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 탓에 더할 수 없이 확실한 것에서조차 실수를 범하기 마련이다. 자기가 귀로 들은 모든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서도 안 된다. 행동할 때 조급히 덤비지 말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지혜이다.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더 나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라. 선한 삶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여러 가지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 겸손할수록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수록 더욱 지혜롭게 될 것이다. 더욱더 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라. 우리는
성경에서 남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교가 아니라 진리를 찾아야 한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록된 정신에 따라 읽어야 한다. 무엇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하는가? 그 성경 구절에 관한 대단한 설교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에 담긴 영성의 실천을 추구해야 한다. 학문적이거나 심오한 책처럼 경건하고 단순한 성경을 즐겁게 읽어야 한다. 저자의 권위나 교육받은 수준을 염려하지 마라. 단순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도록 하라. 저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주의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저자가 너무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초조해하지 마라. 내용의 흐름이 너무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닌지, 반대로 너무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닌지 평가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계속 읽어나가면서 진리에 관한 사랑이 자신을 이끌어가게 하라. 기록한 사람의 권위에 구애받지 마라.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라. 적어도 성경에 관해서만큼은 그렇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경건한 사람들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신다. 성경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다. 다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외일 수 있다.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방해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그저 읽어나가면 될 부분을 토론하고 해석하고 싶어 한다. 만약 어려운 구절을 만나거든 다음 구절로 넘어가고 또 그렇게 계속 읽어나가라. 그리하면 차츰 혼란스러운 내용이 분명해진다. 성경에 관한 갈증을 해소하고 싶다면 겸손하고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경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궁금하더라도 성경 자체에 관해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성경 저자들에게 차분히 관심을 갖되 잉크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 가지 경고의 말을 하고 싶다. 성경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 때문에 불쾌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저자들에게는 기록할 나름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정욕을 절제하라.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사람은 마치 벌집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 교만한 사람은 눈 밑이 부어오른다. 욕심이 지나친 사람은 볼이 움푹 들어간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원수의 괴계에 쉽게 걸려든다. 마음이 약해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욕망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삶을 벗어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그 전까지는 더할 수 없는 곤란을 겪을 뿐이다. 그는 스스로를 통제하면 슬픔을 겪게 된다. 누가 제어하려고 하면 곧장 분통을 터뜨린다. 대조의 방법을 활용해보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 지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절과 약간의 조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정욕에 따라 무엇인가를 과도하게 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갈망하는 것을 손에 넣는 순간 거꾸로 그것에 사로잡혀 바닥에 나뒹굴게 될 것이다. 욕정에 무릎 꿇는 것은 평안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정욕에 저항할 때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나 외적인 것만 중시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결코 평안이란 있을 수 없다. 진정한 평안은 영적인 사람의 몫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 주 하나님은 인간이나 기타 피조물에 희망을 거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탓에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거나 세상의 시각에서 가난하게 바쳐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실 것이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재물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돈이나 영향력 있는 친구를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시며 또 무엇보다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몸매의 아름다움이나 크기를 자랑하는 일을 피하라. 보잘것없는 질병에도 쉽게 흉해지거나 소멸하기 때문이다. 타고난 위트나 재능 때문에 우쭐해서도 안 된다. 타고난 모든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 불편해하실 것이다. 다른 누구보다 낫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 오만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쁘게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선한 행동에 관한 교만도 부질없는 짓이다. 하나님은 선한 것에 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지니고 계신다. 그 기준은 언제나 우리와 다르다.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라.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은 자신에게 결코 해롭지 않겠지만 누구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겸손은 평안을 주지만 교만은 언제나 시기와 분노를 부른다. 사귐에 주의하라. 누구에게든지 함부로 속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거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지 일러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이나 낯선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나치게 많은 대화를 나누지 말고 부유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도 안 된다. 겸손하고 평범한 사람, 믿음이 좋고 행실이 바른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좋다. 그들과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을 이성적으로 사귀지 말고 여성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라.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누구라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더불어 친숙하게 지내라. 사랑은 그 끝이 없지만 친숙함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예컨대 누군가를 부지런히 칭찬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자리에서 아주 괜찮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직접 만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실망하기 시작한다. 듣던 말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 정도로 실망하게 된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게 되면 당연히 즐거워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입을 떼는 순간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그들은 점차 우리의 실제 모습을 꿰뚫어 보게 될 것이다. 즉, 우리 안에 감추어진 마음의 걱정까지 파악하게 될 것이다. 순종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려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이 바라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 편이 더 안전하다. 인도하는 것보다 뒤따르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다. 하지만 요즘에는 순종해야 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옴짝달싹 못하는 신사라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복종하기 전까지 마음의 자유를 조금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물론 누구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떠날 수 있다. 오직 명심할 것은 권위 있는 존재의 지시에 겸손히 복종하기 전까지는 안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물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다루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끔씩은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나름의 의견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는가? 자신을 지나치게 확신하지 말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귀를 열어야 한다. 간혹 좋은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 더 나을 때도 있다. 충고를 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덜 위험하다. 때로는 자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그것만큼 훌륭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마땅히 따라야 하는 순간에도 고집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거부한다면 자신의 완고한 교만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무 많이 말하지 마라. 최대한 잡담을 피하라. 세상의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지 마라. 중요한 일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사소하게 전하는 것이든 간에 영적인 세계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지식에 관한 관심을 조금씩 줄어들게 하다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로 인해 이따금씩 침묵을 지켰으면 차라리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게 되기 십상이다. 때로 대화는 고민을 벗어나게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편안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사실은 그리 편안하지 않지만 말이다. 간혹 그 때문에 내적 위로를 잃어버릴 때도 있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인가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가치 있는 주제를 정해놓고 토론하라. 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매우 나쁜 습관이다. 그러나 영적인 주제에 관한 경건한 토론은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특히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평안을 희망하면서도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내는 데는 인색하다. 오히려 무모하게 남의 일에 뛰어들어 간섭하거나 그것도 부족해 간섭거리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 결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작은 평안마저 잃어버리고 만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다. 혼란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이다. 성자들이 어떻게 그토록 순수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아는가? 바로 이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힘들여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 노력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고 또 영적인 생활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감정의 노예가 된다. 일시적인 것들에 지나치게 마음을 쓴다. 어쩌다가 수많은 악덕들 중 한 가지를 극복하기는 하지만 날마다 우리 행동의 수준을 개선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 때문에 무관심하고 차가운 영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극복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바로잡는다면 영적인 일들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묵상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유일한 문제는 격정과 욕망이라는 거미줄에 사로잡힌 채 더 나은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로 인해 조금만 문제라도 닥치면 이내 낙심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를 향해 발걸음을 돌린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전장에 확고하게 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운 은혜의 선물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해마다 한 가지씩이라도 악덕을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완전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따금씩 그리스도인으로 지낸 수많은 지난 시간들보다 회심한 직후 시간들이 더 나았음을 깨닫는다.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따뜻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차가워져만 가는 것 같다. 우리가 처음부터 스스로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면 지금쯤 그것을 더 쉽게 감당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우리 자신의 욕심을 억누르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하지만 작은 일들조차 다룰 수 없다면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단호해야 한다. 악한 습관에서 손을 끊어라.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한층 더 심각한 문제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힘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내적인 평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되는지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자신의 영적인 진보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역경의 유익을 발견하라. 때로 어려움이나 시련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역경은 우리를 생각하도록 만든다. 역경은 우리가 영적인 나그네이며 세상에 속한 그 무엇도 신뢰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준다. 간혹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의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품을 때도 있다. 그렇지만 걱정 마라. 그 경험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교만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우리는 힘겨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된다. 우리 내면의 삶은 외적으로 비난받을 때 가장 크게 성장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다른 사람들의 위로는 필요 없다. 시험과 악한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우리는 결코 그분 없이 선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슬프고 지칠 때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을 가질 수도 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세상에서는 결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시험을 인내하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시험과 시련을 벗어날 방법은 없다. 욥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시험을 조심해야 한다.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엇보다 사탄의 기습을 조심해야 한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시험을 면할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결코 시험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좋은 교훈을 남긴다. 성자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겪은 시련과 시험,
그 이상의 성숙을 경험했으며 그 결과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를 온갖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에서 지켜줄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모임이나 외딴 장소는 없다.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은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태어날 때부터 시험받을 수 있는 본능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타락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시련은 우리를 쫓아다닐 것이고 시험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뒤따라 다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만 더 큰 시험에 빠지고 말 뿐이다. 피하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 그 어떤 적보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인내와 겸손이다. 맞서서 뿌리째 드러내기보다 외적으로만 시험을 피하려고 든다면 그리 멀리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제대로 돌보지 않는 정원의 잡초처럼 오래지 않아 예전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내와 끈기는 성마른 시도들 때문에 빚어지는 격렬함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자신이 시험을 받고 있다면 충고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시험을 겪고 있다면 홀대하지 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담아 위로하라. 시험은 두 가지 허점을 이용해 우리를 더욱 옥죄한다. 우유부단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족이 그것이다. 키 없는 배가 물결에 밀려 요동하듯 부주의하고 결단력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시험과 마주치게 된다. 불이 쇠를 가늠하듯 시험은 정직한 사람을 가늠한다. 우리는 이따금씩 시험이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불장난은 피하라. 불길을 간단히 제압할 수 있는 초기에 시험을 성공적으로 다루는 편이 훨씬 쉽다. 적이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 있는 순간이 바로 상대해야 하는 순간이다. 첫 번째 노크 소리가 들리자마자 제압하라. 고대 로마의 어느 작가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질병을 예방하라. 약으로 감당하는 것은 너무 늦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이 떠오르고 이어서 강력한 상상이 나래를 펴고 쾌락이 찾아들고 악을 쫓는 성향이 뒤따르다가 문득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적은 서서히 다가온다. 그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탓이다. 그때는 늦다. 저항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약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강력한 시험을 받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르러 시험을 받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어려움을 겪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간단한 시험을 겪기도 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받아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겸손한 생각을 지닌 이들을 구하고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삶이 순조로울 때 헌신적이거나 열심을 내는 것은 그리 크게 내세울 것이 못 된다. 오히려 힘겨운 순간을 인내로 참는 것이야말로 은혜를 입으며 성장하고 있음을
강하게 확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시험을 받지는 않지만 날마다 자그마한 문제들에 시달릴 수 있다. 이때 사소한 시험들을 버거워하게 되면 커다란 임무를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 토마스 캠퍼스 저자, 그리스도를 본받아.